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질문하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실 때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도망하지 않고 다시는 낙심한 실패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가 된 베드로는 아주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렇게 주님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던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게 하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인 회복을 이제 경험하였고 그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의 역사와 이제 복음의 방향 자체가, 그 물결 자체가 아예 방향이 바뀌게 되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욥바 지붕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배경은요, 욥바 지역입니다. 욥바 어딘지 모르시겠죠? 지중해에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항구 도시입니다. 어촌이죠. 이방 상인들이 드나들고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저렇게 섞이는 곳, 늘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을까? 왜 베드로가 그런 분주한 곳에 있었는가?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니까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여인, 선행하고 구제하고 많은 이들을 정말 전심으로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여제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일입니다. 그 곁에 있던 성도들, 정말 좋은 사람이 떠나버렸군 하며 슬퍼하던 이들이요, 그 가까운 욥바 가까운 루다에서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 이적은 욥바 성도들이 크게 위로도 받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전히 머물 그때 베드로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뭐죠? 시몬. 근데 지금 이름이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김상원이 어디 갔는데 김상원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기이한 일인 거죠. 이 시몬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이 시몬은 무드장이입니다. 무드장이는 무드를 잘 잡는 사람이 아니고요, 짐승의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요, 그거 가공해갖고 가죽 가방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전혀 정결해 보이지 않는 일인 거예요. 정말 하대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부정한 직업. 그래서 유대인들은 멀리하는 직업이 이 무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이미 율법적인 정결 규례를 넘어서는 이 복음의 주는 그 자유함을 이미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지붕 위, 그 당시의 집은요 1층 단층짜리 집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그 위에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다고 기록이 되는데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바다가 멀리 보일 수도 있겠죠. 바다 항구 도시니까. 그리고 바다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겠죠. 베드로의 예전 직업이 뭐였죠? 뭐 보였어요? 바닷바람 그 냄새를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이었기에 그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기퉁이가 묶여갖고 쫙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었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동물들이 막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기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 뭐가 있죠? 쥐. 여러분 쥐고기 드실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지금 막 눈살 찌푸리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쥐고기 이런 거가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죠. 그 당시에 율법에서 부정하다 정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쥐고기 그 이하로 더 부정한 음식이라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샥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뭐하라? 잡아먹으라고. 에? 잡아먹으라고요? 베드로가 곧장 거절합니다.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요, 베드로도요 경건하게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에 대한 그 인식이요 우리가 쥐고기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인상을 찌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떤 음식은 더럽고 어떤 음식은 깨끗하니까 이건 자주 먹고 이건 덜 먹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담장 안에 갇혀있지 않고 속되다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의 본문이 정확하게 맞닥뜨려 있고요 맞물려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죠.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요약해드리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로마인이었고요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어찌됐든 어떤 방식이었든 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며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돕던 그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너 구제하고 기도했지? 하나님께 그 기도가 드려졌어. 이제 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환상을 보내주십니다.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요 하인 둘과 신실한 부하 하나를 데리고 불러서 요바로 향해 갑니다.
갔더니 진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 집에 갔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청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청하도록 인도하셨고, 한쪽에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정말 하나로 팍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함께 한 줄기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환상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깨끗해졌다, 위에 그 보자기에 달려있는 고기들을 내가 아주 깨끗이 청결하게 다듬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하고 땅땅 때리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 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청결한 상태를 보고 깨끗하네 안 깨끗하네 판결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결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겠죠. 반대로 속되다 하다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요, 인간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더러워, 부정해 라고 판단한 겁니다. 베드로가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반항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잘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말도 어떤 부가적인 것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대화 속에서 잡아먹어라, 주님 안 됩니다 하는 이 상황이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번이 반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옥신각신 된 거예요. 잡아먹어라,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야, 먹어도 괜찮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으라니까.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는 참 숫자 3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람 같아요. 3번이 참 많이 나오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부정했던, 저주했던 그 경험, 그것 때문에 밤새 통곡하며 울어봤던 그 경험, 그 여전한 상처가 베드로에게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며 우리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주님은 3번을 반복하십니다. 베드로의 어찌 보면 율법적인 고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건 부정한 거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하는 이 고집스러움을 주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교정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장면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이 사건의 큰 의미를 보면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구속사의 큰 맥락과도 맞닿는 장면들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소화가 잘 되고 이거는 뭐 건강에 좋고 그거 다 떠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장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심이니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이제 구약의 규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만 먹어야 돼, 이건 먹으면 부정해 라고 지어졌던 것들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가 이루신 일이 뭐냐면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 민족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질.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잡고 살아가시는데 그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기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계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제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하세요? 어디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대본교회 다 오셨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과 다짐과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칭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칭의는요, 내가 점점 깨끗해져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 선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깨끗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칭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의롭다고. 뭘로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조건이 붙어서 우리는 의로워진 겁니다. 이미 의롭다 선포되어진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재밌어요. 순종은 믿음의 딸이다. 순종은 믿음의 딸이다.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 당연하고요, 순종은 그 믿음이 낳은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딸이래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순종이 바로 그 딸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하시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딸을 낳으셔야 되는데 딸이 뭐죠? 순종. 순종은 누구 순종이에요? 김상원 말의 순종?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순종하냐. 리딩 지저스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루 2장, 하루는 1장, 하루는 2장, 하루는 1장. 많지도 않아.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계시냐는,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고 이제 나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계시냐는. 제가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딸을 낳았는지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순종은 그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여러분 지금 여기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계신데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삶의 방향을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결정보다 더 선한 길로, 더 옳은 길로, 더 가치 있는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에게 임하셨던 주님이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울컥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는 항상 피어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잡아먹으라는데 반항하네? 이 반항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반항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어떻게 그래? 뭘 용서를 해? 나한테 졌다고 그러고는 놈을. 용서는 커녕이고요. 이 예배당에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가 만약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참 미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김 목사가 자꾸 전도하래. 그래갖고 전도하려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뭐해? 내가 전한다고 믿기는 하겠어. 저 강경한 사람이. 이렇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처음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 완전 해병아리 고등부 전도사 때 탁 교회 처음 고등부에 딱 부임했어요. 딱 부임했는데 제가 또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모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굉장히 냉소적인 부감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전도사님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짜증나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다 안 된대. 다 해봤대. 여러분이 해봤는데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안 됐어. 근데 다음에 했어. 근데 됐어. 그러면 뭐예요? 되는 거잖아요. 해볼 수 있는 건데 안 된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해봤는데 안 돼.
우리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이거 돈 없어서 안 돼. 이거 저 사람이랑은 안 돼. 막 그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베드로는 자신의 율법적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그거 어떻게 먹어요? 3번이나 고집스럽게 말했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번의 경험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실 때 주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은 금식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교회와 사회를 가르고 있는 장벽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그 장벽은 율법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든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선택받은 우월한 자, 기득권 자들만 누리는 제한된 특권이 아닙니다. 소외된 자들에게도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14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은요, 전 세계에서 소외받기로 1등인 나라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지독한 가난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굉장히 불공정한 나라, 불공평한 나라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고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땅, 그 나라에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그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요. 복음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들어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며 문맹 퇴치에 앞장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그 전염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은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하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벽을 허무는 작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돈을 조선 땅에 금맥이 있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금이나 캐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헐벗은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에 예배가 세워지길 원하셨을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또 우리는 그들을 종종 문제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복음의 혜택을 누려선 안 되는 이들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뒤에 갑자기 문을 열고 그 히잡을 쓴 여인들과 이 모자를 쓴 무슬림들이 4-5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아직 개종하긴 전이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근데 막 저 뒤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들의 그 이슬람의 율법을 버리진 못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데 위에서 하는데 난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막 이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지금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알라에 대한 경외심도 있잖아.
하루에 5번 이 대본교회에서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공간에 열어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 막 요청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 돼, 시끼야. 저기 이태원에 가서 드려. 막 이래? 너는 아직 개종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우리가 담을 또 쌓아 올릴까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고민해봐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그 뒤에 그 5명 이슬람 뒤에 누가 또 하나 또 들어와. 누구야? 봤더니 강호순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강호순이 막 그다음 또 누구야? 막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 나쁜 짓 하는 그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담을 쌓아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도 해보고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 앞에서 대비해보는 거죠. 그 누가 와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은 대본교회 주인은 성도님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시니까 그 누구든 들어와서 기도하고요. 그 누구든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막 왔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다 열어놨는데 막 마이크 훔쳐가고 막 뭐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내어줘요? CCTV를 달아야죠. 훔쳐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예배할 때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알려줘야죠. 그런데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훔쳐갔어. 필요한 곳에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마음까지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순종은 그냥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나아가는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환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고요.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방인한테 세례를 줍니까? 라고 계속해서 뻐기고 우겼다면 하나님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현장은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이렇게 삽시다 아멘, 이렇게 삽시다 아멘. 순종은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딸이 누구예요? 순종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모두이기에 순종, 이 예배당에서 멈추는 순종 아니고 세상 끝까지 달려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좁은 시선도, 편협하게 그지없던 나의 마음의 상태도,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 내에서도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만나면요, 내가 너무 좋아집니다. 내가 믿고요, 내가 초라해 보이고요, 내가 추하고요, 내가 안타깝고요, 내가 나 안에 연민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상황에서 이 복음이 임하면요, 와, 주님이 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했어? 와,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한테 왔어? 하면서 와,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내 기준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여전히 속돼 보이지만 주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워져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내 인생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쌓아 올린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장벽, 나에 대한 장벽, 남에 대한 장벽, 현실에 대한 불신으로 오는 장벽, 내 어리석은 가치관, 내 색안경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장벽들, 그 모든 장벽,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함께 무너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던 담을 주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 쌓아져 있던 그 사망의 권세도 주님이 다 허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저도 그리 깨끗이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